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서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곳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뜨거워지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과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이 계속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의 사도입니다.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예루살렘과 별도로 바울이 신앙을 복음을 전하고 나만 옳고 나만 진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혼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끊임없이 보고하러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유력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지금은 이제 교회들마다 너무나 연약해져서 그런 분쟁과 흩어짐도 많이 약해진 것 같지만 때로는 교회들이 자기들 그 마음에 옳은 대로를 주장하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 교회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또한 사도들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었고 거짓 증거자들이 있었고 그 마음에 옳은 대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진정한 복음과 부딪히면 교회 안에서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자들이나 또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존 사도들에게 자기의 선교 보고를 힘써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생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만 해도 굉장히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지금은 그야말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옛날에 지었던 그 으리으리하던 그 거대한 그 유적이 되어버린 건축물들이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춤추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교회들도 그 큰 교회에 노인들 몇 명, 한 20, 30명 또는 10여 명 이런 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도저히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매각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영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고 비어져 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이 터부시되고 그리고 또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약해지는 가운데서 아기를 낳지 않는 가운데서 더욱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헛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이들과 또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써 전하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이 또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유력한 자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할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하는 시대, 믿음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하는 할례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방 교회와 성도들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의무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가급적이면 할례를 함께 갔던 동역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는 않았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선택 사항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할례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거짓 형제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들은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손해를 이제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종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으로 다시 머물게 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뭔가 자꾸만 더 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자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한 서양 로마의 철학도 로마의 신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철학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의 율법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무효로 돌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우리 복음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만 이거는 명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마땅히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케 된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선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전부 다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편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비게이션의 도로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빙글빙글 돌리고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더 지체하게 만드는, 때로는 길도 없는데 그쪽으로 인도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는 흔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는 도로의 지식이 우리가 길에 대해서는 진리일 수 있겠죠. 현실 있는 그대로를, 최신의 것을 우리 파악하고 있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그 지도보다도,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명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2000년 아니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나 또는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이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모두가 다 모든 상황에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무조건 담을 쌓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만큼은 결코 1.1핵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고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서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이, 그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런 동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더 귀한 일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다음 순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사역이 다 존귀하고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방 선교나 또는 유대 선교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력자라는 것을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동력자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좀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찢어진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과 분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찢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합력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수 있는 한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상 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었고 전도 전략이기도 하였고 구원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폐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수많은 엄청난 구호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구호품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구호품들을 어디를 통해서 분배하였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호품들 때문에 교회에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호품들을 나눠주는데 교회에 나올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물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친구를 사라,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라도 그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다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열심으로 또한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물질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 물질이 너무나 부유해진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서까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까지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진군을 계속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